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요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특별히 그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좀 앞부분을 이제 배워왔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항상 쓰고 있는데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설명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껏 3번에 걸쳐서 함께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바로 이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셨는지를 아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가볍게 읽거나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 창세기 1, 2장을 살펴봤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곧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또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은 이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을 닮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주 풍성하게 대하시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꿈꾸고 계획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저 사랑하시고 그저 자신의 나라 가운데에서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계에서 피조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풍성한 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을 통하여 발휘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가 공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공식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써 복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복 그리고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발생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 기사 1, 2장까지만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랑 약간 안 맞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이게 복음인가? 이게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이유에서 복음이지? 라고 좀 대답이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창조 역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쁘고 또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건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사건으로 발생된 결과와 영향으로부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면에 이 모든 오늘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결과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 복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가운데 무슨 사건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과연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준비하시고 말씀까지 남기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창세기 3장 이 전반부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너무 잘 알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과 은혜를 함께 누릴 줄로 또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하고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여자와 뱀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1절에 이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생물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뱀이 무엇을 하는 존재였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특별히 이 원어 히브리어로 봤을 때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뱀은, 즉 그 뱀, 정관사를 붙이면서 그 뱀이라고 성경의 저자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즉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라면은 알 법한 그 존재, 그 뱀이 바로 이 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뱀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대적자요 또 악의 세력인 사탄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단순히 말하는 그렇게 신기한 동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인간을 미혹하러 작정한 악의 세력인 사탄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간교한 생물이었던 피조물이었던 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척하며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뱀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의 질문이 좀 독특하고 아주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다분히 의도적인 질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도록 유도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했을 때 뱀은 의도적으로 이 문장 가운데 이 질문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하셨음을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고 딱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십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요.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뱀은 그분이 주시지 않은, 그분이 금지하신 그 나무와 그 열매에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더냐? 아니 사실은 그 한 나무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나무에 집중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그 하나 안 주시도록 그래서 궁핍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뱀이 지금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유혹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없는 그것, 마치 내가 결핍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게끔
사탄은 우리의 인식과 믿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뱀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 계시를 통해 이 자연과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연약함의 원인이야 라고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자신의 삶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셨구나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이 뱀의 질문에 대해 나름 대답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전반적으로 모순투성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바꿔 말하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지금 이 뱀 앞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꾸짖고 쫓아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지금 이 뱀이, 이 사탄이 그녀를 미혹할, 공격할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현 시대에 다양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여겨지는 문화와 철학과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도전을 주어서 우리의 인식과 의지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활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이 본문의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추가한다든지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또 그 말씀으로부터 실족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로서 성경 역시도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또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추가하고 바꾼다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보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무지와 왜곡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그냥 많이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날마다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권면과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만 하나님의 무한하고 거룩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그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만이 우리의 무기인 것이고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하게 뿌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또 뱀이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랬을 때 뱀은 여자에게 그녀의 생애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뱀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다소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던 이 부분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말로 이 미혹의 과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때 뱀의 말은 드러내놓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이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으니 말이죠. 뱀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냐 마냐, 즉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게 이 말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기 위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는 것은 모트 타무트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를 쓰고, 지금 뱀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모트 테무튼이라고 읽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를 지금 외워야 되거나 암기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닌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문법과 문자를 사용해서 아주 강력하게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모트 타무트, 모트 테무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 의미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뱀은 상당히 교묘한 방식으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자에게 유혹을 건넨 것입니다. 또 이 뱀의 말에서, 뱀의 이 대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었던 사람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초의 사람에게, 이 남자와 여자에게는 단 한 가지 길만 존재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어떠한 명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만 지키면 그 나라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꼭 하나님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는 일은 실제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먹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지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그 기준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꼭 하나님이어야 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전부가 될 거라고 믿어? 정말로? 라고 우리를 은연 가운데 은은하게 유혹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이 뱀이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데,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결정적인 말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은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뱀이 상당히 간교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 선택을 너희,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으면, 내가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먹으면 이라고 뱀이 지금 말을 건 것이죠. 즉 너희, 사람의 책임으로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생명이냐 죽음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양자택일 앞에서 사람 그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여 네가 실천해라, 너에게 권한이 있고 너에게 주권이 있는 거야 라고 만드는 이 착각, 이것이 바로 뱀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뱀은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발생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새롭고 솔깃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들죠. 이전에는 사람이 선악을 알지 못하였는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고 결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굳이 선,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곧 그에겐 선이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이 곧 그에겐 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이었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는 일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합니다. 너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이처럼 이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있던 이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한 유혹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뱀은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에덴 동산에서 삶이 사실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일부러 모른 척 너희에게 숨기신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가 선택해서 행동해봐 라고 그들을 유혹한 것이지요. 이처럼 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를 넘어갈 악한 동기를 충분히 심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모든 일의 판단과 실천의 권리와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너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리고 네가 실천해라, 네 인생은 네 거지 않냐 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뱀의 유혹인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즉 네가 하나님이 되어봐, 네가 네 삶의 왕이 되어봐,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의 미혹인 것이고, 이 인류가 범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상당한 유혹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완벽한 반역입니다. 그것도 창조자이자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죠. 피조된 누구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지금 뱀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강하게 부정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상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 소중한 나. 그래서 자아실현, 주체적이고 뭔가 독립적이고, 그래서 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와 사회는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맞다라고, 이훈의 삶은 이훈이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사회와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나는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나라고 하는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 안에서만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나 본인이 왕이 되어,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주권의 판단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과연 진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근거는 무엇이고, 내 모든 신앙의 바탕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제 이 모든 대화를 마치고 여자가 그 나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자는 이 뱀의 말을 들은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그 나무가, 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주체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길이 더 매력적이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지요. 뱀의 미혹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어 함께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성경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남편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죠. 왜 그럴까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뱀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래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경계하고 꾸짖어 다그치며 또 여자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의무가 바로 이 남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자가 또 모호하게 대답하고 있을 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해서 이 죄의 미혹을 끊어내야 했던 것이 이 남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아내가 주니 그 열매를 함께 먹고 맙니다. 즉, 그 역시도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남자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따먹자 그들의 기대와 또 뱀이 유혹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죠.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벗겨져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이제 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범죄로 인한 처참한 결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후의 결과는 다음 시간에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무엇이냐? 바로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요 왕신 하나님과 그 주권에 대한 완벽하고 적극적인 반역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왕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오만한 것이고 무지한 착각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한 가지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유혹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사탄의 미혹에 무능하게 당해야만 할까요? 혹은 그 사탄의 미혹을 어쩔 수 없어서 굴복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때 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도 이 힘든 사탄의 유혹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떤 이 모습을 단순히 그냥 신앙의 훌륭한 모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닮아 그분과 함께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오늘 나에게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또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와 같이 죄를 매일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죄의 미혹과 힘써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같이 그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자 개인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며 죄와 싸워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나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나만 양육을 잘 받는다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권면과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역시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이 여러 명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 훨씬 능력 있고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이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경계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혼자 그냥 설교를 잘 듣는 거, 그냥 혼자 양육을 잘 받는 거,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을 권유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생각나시는 성도님들 또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제 모든 죄악을 경계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과 권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경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며 당신의 뜻을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